어제부터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계속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잘 견뎌왔었지만 특별히 이번 2단계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아마도 이런 어려움들을 다 겪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어떤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을 좌우하지 않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고 다시 한번 힘내시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가장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무엇인가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좀 풍요롭거나 이런 사람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그 사람을 간섭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사람이 복 받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미래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어찌 보면 좋은 이야기이지만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는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임할 그 징계와 심판을 예언하셨고 바로 그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것이 은혜이고 복인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으로 인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고 복이라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그는 순간적으로 온전한 고백이 아닌 그냥 부분적인 고백과 인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이 그가 이루어낸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인생이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의 일터에서 보면 아마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일궈낸 그 삶의 현장에 서 있을 때 가끔씩 뿌듯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저도 교회에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너무나 작고 부족하지만 항상 저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와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 옆에 칸 여기 또 안쪽에 보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짬짬이 생각해 보면요, 참 은혜인 거예요. 왜? 처음에 우리가 어땠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참 우리가 감사하기도 하고 참 힘들게 왔구나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오늘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오늘 그가 이루었던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어요. 특별히 느부갓네살은 아마 생사의 그 기로를 너무나 수없이 많이 건넜을 거예요. 정말 많은 전투와 또 많은 정치적인 일들, 그 사건 속에서 그가 이루어낸 그 제국의 모습, 그 나라의 모습을 왕궁의 지붕에서 보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느부갓네살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도 느부갓네살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이것을 내가 이루었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느부갓네살을 선택하셨고 또 그 느부갓네살에게 그 나라를 세워주셨고 오늘의 영광, 그 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왜? 다 자기가 만든 것 같아요. 오늘 자기 손에 있으니까 다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모든 것들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가진 것, 그가 믿고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가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그가 숲속에서 방황하게 되고 전국에는 소와 같이 풀을 먹게 되는 비참한 삶을 7년 동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예언되었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이루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는 광인이 되었어요.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자라게 됐고 손톱은 그의 발톱처럼 정말 자라나서 누구도 돌볼 수 없고 스스로도 돌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의 모습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은혜냐라는 거예요. 왜 복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지요. 그가 하나님을 겸손히 인정하는 그때에 바로 그 7년의 시간이 지나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짐을 언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엔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성탄절이 우리에게 왜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날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언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세상에 그러한 일반적인 우상들과 거짓 신들과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취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느부갓네살은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에게 주어져 있던 예언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느 때는 징계로, 화로, 또 어느 때는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징계를 받거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단받을 때에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징계와 심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 7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방황을 하잖아요. 참 이게 교만이요. 이처럼 어려운 것 같아요. 7년이라는 것은 어떤 7년이라는 숫자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보면 완전수이잖아요. 7년이라는 게 7자라는 게.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 교만이 겸손해지는데 7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을 잃고 그가 철저히 낮아진 상태에서 7년이 정도 지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만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철저히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7년의 시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철저히 죽을 것 같고 부끄럽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7년의 시간,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은혜고 능력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만큼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정말로 인간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느부갓네살만큼 없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7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정말로 광인처럼 그렇게 돌아다니고 방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 그 7년의 때에 이르기 때까지 그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거예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럼에도 그를 하나님의 또 다른 약속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최종적으로 이끄시며 그가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말씀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약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 느부갓네살과 같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는 34절에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하늘을 우러볼 때에 그때 그의 잃어버렸던 지혜와 총명이, 권세가 그에게 다시 임했어요. 여러분, 권세가 다시 얻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늘을 바라보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하나님의 그 인자한 궁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고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무엇인가 간섭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끄심을 믿으십시오. 느부갓네살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 간구하며 그 놀라운 역사,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